13장에 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한 짐승 밑줄 그어주시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안티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대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왕관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적그리스도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머리들에 썼던 왕관의 머리에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밑줄 그어주세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주제 마크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666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666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666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인터넷 중에 우리 구글 검색 엔진 아세요? 거기에 보면 크롬이라고 하는 구글의 마크가 있거든요. 그 크롬 마크를 보면 666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놓고 66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플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구글 크롬이 기본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마크가 666 마크를 이렇게 이미지화 해 놓은 거거든요. 대놓고 666을 좋아합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문화로 자연스럽게 심어 놓을 것이고 지금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거 자세히 봐야 666인데 이때에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대놓고 666을 나오게 되고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하는 시대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 카리스마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짐승의 모습을 이미지로 지금 책을 받으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없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지가 그냥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표범 얼굴이고 사자 얼굴이고 표범 몸이고 그냥 이런 이미지인데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절대. 그냥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보고 있던 요한은 이런 모습이라고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 용이 자기의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을 준대요. 자, 용은 누구죠? 사탄이죠. 역사적으로 나와 있던 모든 용은 사탄을 이미지화합니다. 성경도 용을 사탄이라고 이미지해 놨어요. 그래서 이 짐승과 사탄은 달라요. 짐승은 땅에 있고 사탄은 용이니까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이 용이고 짐승이 적그리스도. 근데 이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뭘 준대요?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뭘까요? 밑에 보면 4장 6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의 주노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님께 뭐냐 40일 금식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했던 말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권세를 줄 것이다. 근데 이 권세는 내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장 6절 보면 내게 넘겨준 거대. 누가 넘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 세상의 권세를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권세는 지금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문화들이 계속 세상에 만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권세들을 사탄에게 던져줬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있었던 역사였죠. 그 사탄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사탄이 패잔병이 돼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마 구분짓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 권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탄이지만 패잔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 같이 살아가지만 권세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세상은 이렇게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성도가 훨씬 영적으로 격이 높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주는 거예요. 격이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나 육신은 세상의 권세가 높죠. 영으로는 격이 다르지만 육신은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핍박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은 자신의 격이 세상보다 높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사탄은 아무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진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넘어가서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자, 적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7개가 있었죠. 머리가 7개 중에서 하나가 상하여서 죽을 것 같이 되었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통치자로 왔는데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어떤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던지 아니면 질병에 걸렸던지. 그런데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이 다 매스컴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여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이죽어 주세요. 짐승을 따라요. 자, 왜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이 사탄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혼미해집니다. 사탄도 네,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냥 기적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가 질병에 걸려 있는데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고쳐주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네,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 주었고 그러니까 이 용에게 적그리스도가 뭘 합니까? 경배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그리고 경배하고 또 누구에게도 경배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따르죠. 기적을 행했으니까요. 따르니까 이 짐승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니까 세상도 짐승에 따라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짐승이 누리고 있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가 사탄을 숭배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네. 42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권세를 제한을 해뒀는데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하는 일을 합니다. 과장하는 일.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더 부풀리고 과장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역사에서 모든 권력자들과 왕들은 그런 자신을 신성시하는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자신을 결국 신격화하잖아요. 이러는 과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거, 하나님보다 이제 인간을 더 높이는 거죠. 이 신을 높이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사탄을 숭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요들을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현대인들이 많이 듣는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사탄 숭배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익히 들어왔던 그런 노래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또 음모론도 있잖아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뒤로 돌려보면 거꾸로 돌려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노래였다. 이런 음모론도 있고 그런 음모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그때가 그런 음악이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이니까 그걸 부르면 큰일 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신성 모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걸 잘 알아서 문화를 좀 대적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순교를 지켜 나가자.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도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하지 않게끔 구별되게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만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죠.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죠.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세상 권세로부터 패배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탄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죠. 그 사탄을 따르던 짐승이니까 짐승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세는 훗날 이 사탄의 권세들을 다 깨고 이 세상에 있던 문명들을 파괴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땅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그 벌이라고 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계속 내가 사랑하는 것들 버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달갑게 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람보다 세상 사랑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지해주는 이런 사탄들의 음성들이 더 좋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은 사탄과 싸워가죠. 그러면 육신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누가 이겼어요? 짐승이 이겨요, 짐승. 성도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육신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야 되고 이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정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증오하거나 싸울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실 권세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그냥 당하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하지 말아라까지 말씀하세요. 억울함을 그냥 당해라. 왜?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7절의 말씀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탄과 싸워 패배하게 된다. 여기를 좀 주목하시면 됩니다. 패배하게 되어서 사탄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가요?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42달. 42달. 네. 42달이 그때 몇 년이었죠? 3년 6개월이었죠. 네, 3년 6개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죠. 3년 6개월 한정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는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더 지속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구나. 육신으로는 패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격이 다른 존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또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 성도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그 순교자들의 외침이 몇 번째 인이었죠? 다섯 번째 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순교자들이 차기까지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순교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면 좀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누리면 좋겠지만 너무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가치를 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더 편한 것을 요구할 겁니다. 더 부유하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아가게끔 마음과 생각은 자꾸 작동시킬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권세들에게 패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편하고 또 뭐라고 말하죠?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순교한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밑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중 예정이라고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이중 예정 들어보셨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는 예정이에요. 반드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무조건 짐승에게 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 정해졌대요? 8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래요.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지금 1900년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나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까지 미리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2024년 4월 13일 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했던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고 이미 인내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 속에 칼빈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은혜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라. 요한계시록이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니 이 고통을 잘 인내하자. 지켜내면 된다. 이 말씀과 맥락에 같이 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이중애정이죠. 사로잡힐 만한 사람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당할 사람들만큼 당할 그런 인생으로 당하고 있으니 끝까지 인내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고 있는 그래서 휴거를 시켜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해서 다 이제 하나님의 곁에 계시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서 검은고를 치고 있고요. 이 땅에 예수님 올 때쯤에는 이미 이 땅에는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인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을 가지고 지켜가는 삶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는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막 문 닫고 있고 우리 한 해에 거의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이제 666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또 다른 짐승. 이게 또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외에 다른 짐승이 또 나왔다 봅니다. 이 사람도 어쨌든 사탄을 숭배하는 짐승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대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 같이 밑줄 그어주세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이죠. 절대 늑대의 탈을 쓰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은 용처럼 할 거예요. 모습은 분명히 목사님이고 모습은 장로님이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사탄처럼 하고 있대요. 속이는 말을 하고 있고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있고 세속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었죠. 구약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죄의 무게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제가 장신대에서 신학할 때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함몰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를 이기셨는데 언제까지 죄의 이야기하고 있을 거냐? 이거는 중세 시대에나 했던 거다. 이제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혁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저는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면 사회 구원은 옳지 않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갈수록 신선모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초라한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사회는 갈수록 더 척박해져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정치로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내서 데모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의 그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사실 이 사회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이 다른 짐승을 음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남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의 음녀가 되어버리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음녀라고 하는 게 다른 짐승인데 이 음녀가 다른 이방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는 남유다로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음녀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 이 다른 짐승이 나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밑줄 그어주세요. 망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을 저는 여기 교재에다가 적어놨어요. 음녀라고 적어놨고 이 남유다가 당시 음녀화되었던 망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아래에서 너무 많은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카톨릭에 가보면 수련회 가면 술 파티잖아요. 술 마시는 거 왜 금지하냐? 문화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뭐 제사나 이런 건 당연히 허락하고요. 평화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평화니까. 그래서 밑에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놨습니다. 카톨릭은 여기 보세요. 오래전부터 초대형 이단이었습니다. 먼저 면죄부를 발행해서 죄를 돈 주고 용서를 시켰어요. 그리고 1929년도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성직자만 읽어야지 일반 성도가 읽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금지시켰고 1246년도에는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했어요. 이때부터 교황이 정해놓은 전통, 교리가 트레디셔널이라고 T로 대문자로 되고 성경도 워드라고 해서 W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서를 보면 항상 T랑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교리와 교황이 말하는 언급하는 그 발언은 성경과 동격화됩니다. 두 개가 충돌이 되면
교황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1546년도에는 외경을 정경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책만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그 외에 뭐 도마 복음서라든지 여러 가지 복음서를 정경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1568년에는 성모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1854년에는 마리아도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마리아 원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에는 교황도 무오하다. 교황을 신격화했습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교황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던 교황이 사과를 했죠. 이거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황인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917년에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로 격상시켰고 1931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모 교리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1950년에 마리아도 승천 부활했고 또 승천설을 확정지었습니다. 1962년에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이거 확정되었고 1992년도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이 되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교황도 여전히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로 구원받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또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음녀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양의 탈을 쓴 짐승이 하는 일이죠. 무시무시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죽을 만한 사람들을 낫게 합니다. 이런 치유의 은사를 보이고 또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엘리야가 한 거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속을 바라보지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미리 주셨습니다.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택하신 자들 위에 적어두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다 자기 거예요, 이미. 그럼 자기 것이 아닌 걸 노리겠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사탄의 도전과 시련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건드려서 뭐해? 이미 멸망할 때 나랑 같이 떨어질랬는데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 묵상 청년들하고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인들은 세상이 건들지 않아요. 꼭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옆에 전하려고 하면 이미 다 느끼실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가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왕따 당하거든요. 저도 불신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저를 부를 때부터 이미 내가 전도할 거 알고 불러요. 예,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빼고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 술 마시는 거 왕따 시킵니다, 대놓고. 그래도 저는 절 부르면 아, 얘네들이 또 전도할 준비가 됐구나 싶어서 가서 또 전도하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또 분위기가 조용해져요. 아, 참 민망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유별나지면 얘들이 싫어해요. 저를 싫어하고 1대1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더 오래 들어야 되거든요. 저를 1대1 만나면 다른 친구가 그 친구 놀립니다. 또 전도당했냐고 또 놀리고 이렇게. 그 중에서 마음에 동해서 한번 교회 나오면 또 다른 친구들 놀리고 그래요. 또 속아 넘어갔다고 그러면서 놀림거리가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저는 가난하고 돈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돈 받지도 않아요. 모여서 소고기 먹으면 걔네들이 다 삽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좀 꼽을 주는 거죠. 그래도 저가 가서 걔네들한테 연락을 안 끊는 이유가 죽을 때까지 제 사명은 그냥 걔네들 전도해야 되니까. 저를 무시하든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험하는데 저는 전도사니까 이 성직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칭찬받습니다. 제 직업이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칭찬 못 받잖아요. 오히려 그 사회에서는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차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내시고 유별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내셔야 합니다. 자, 14절에 한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카톨릭에 혹시 놀러 가보세요. 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예배도 드려보세요. 토요일 날 미사가 있거든요. 가서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형상들이 있어요. 동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뭐 가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촛불들이 있거든요. 촛불 앞에 그 불을 켜고 먼저 죽은 성인들을 베드로나 뭐 그냥 놓고 기억하고 나도 이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형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는데 이 짐승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런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많은 동상을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할. 와,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놨더니 그 동상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로봇이겠죠, 로봇.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로봇들이 거의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갈수록 더 개발되겠죠. 이 테슬라가 요즘에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인류의 적은 AI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또 개발을 하잖아요. 계속. 일론 머스크가 참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인류를 가장 그런 세속에 발전화시키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때 요한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뭔가 동상처럼 생긴 이 로봇이 갑자기 말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과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과학. 그런데 이 짐승에게 세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로봇 앞에 이런 어떤 신성화 시켜서 그것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치하고 군사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표는 경제를 통치하는 겁니다. 경제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인을 안 받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돈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이 666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음모론은 베리칩이 있더라고요. 베리칩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베리칩이 뭐냐면 사람 몸에다가 칩을 심어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도 없어도 그냥 이 피부에 인식되어 있는 칩만 있으면 그냥 그것만 손만 대면 그냥 결제가 되는 이제 그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한 15년 됐나요, 지금? 20년 가까이 된 그 음모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이 베리칩이 666일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리칩 이전에는 바코드였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 불매 운동했었습니다. 처음 바코드 나왔을 때. 왜냐하면 이 바코드가 이 마크가 666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그 표식으로 이렇게 된대요. 이 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 이게 666이다. 이거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쓰잖아요. 베리칩도 마찬가지로 다 쓰게 되는데 분별할 필요는 있겠죠. 바코드든 베리칩이든 중요한 게 뭐죠?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표가 666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 거예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말하고 여기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지 않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제 너희들 경제 못해. 경제활동 못해. 통장도 못 만들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리칩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베리칩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만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성도들은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경제활동 못하니까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중에 현금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미 가상화폐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추적도 안 되는 가상화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갈수록 불편하고 힘들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 666 표를 과연 성도들이 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은 분명 알고 받을 거예요. 알고. 666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제가 이걸 받지만 저 예수님 열심히 믿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닐게요. 그냥 이것만 받을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미혹으로도 그런 타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여행 가지만 그곳에서도 임하실 것이죠, 주님. 타협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근데 이때 생명이 걸린 거는 타협하기가 굉장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큰 죄책감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작은 것부터 타협하시는 분들은 그 큰 결정에는 결코 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작은 헌금부터 시작해서 주일 성수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여기 안 했다고 죄책감 갖고 나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하나님 앞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훈련들이 이 666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될 거예요. 자, 14장에 가보면 이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어떠한가? 우리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4장 보겠습니다. 14장은 우리 13장까지 제가 지금 질문 받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사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우리 몸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너무 편리함을 많이 누리고 있고 우리 배고픈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배고플 거라고 하면 너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인들은 가난해진다고 그러면 아무도 그 종교 안 갑니다. 그쵸? 가난해지고 이거 믿음으로써 더 핍박이 있다 그러면 그 종교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성도만 가난해진다고 하면 더 모입니다. 신기하죠? 그게 성도였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쫓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이 성도들의 가르침들이 종교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몸이 이미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가난해진 게 두렵지 않고 힘듦이 찾아올 때 오히려 내가 잘 하고 있구나. 그 증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이제 여기까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겠죠. 14장은 13장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극심한 환란을 견디어 끝까지 견디어 이긴 자, 특히 적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버틴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14장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들이 이마에다가 666표를 안 받았어요.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안 받고 깨끗하게 있는 분들 있죠. 그 이마에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은 그때 말했던 흰 돌 있죠. 흰 돌에다가 주었던 새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밑줄거 주세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숫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들이 포함된 숫자는 아닙니다. 역대 이 창세기 때부터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 인을 받으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 거기 있죠. 거기가 이방인들 자리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유대인을 대한 내용이고요. 자,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네. 여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을 받는 거는 우리도 받아요. 우리들도 포함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면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은 자. 밑줄 그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 여자가 누구죠? 음녀. 그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음녀가 뭐 하는 자냐면 양의 탈을 쓰고 절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들, 세속적인 것을 더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혼합화 시켜놓은 거, 혼합주의 만들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음행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우리 부부관계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가야 될 존재들인데 혼인잔치에 가야 될 우리들이 다른 우상을 만나면서 간음을 하는 거, 이거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게 되는 것들, 죄를 짓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음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에게 속아서, 음녀에게 속아서 몸이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의 입에는 어떤 것이 있대요? 거짓말이 없는 순결한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피하셔야 되는 거.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습관이 돼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할 때 과장하신 분들이 많죠. 과장하면서 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위기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면서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 했는지도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부끄럼 당하기도 되기도 하죠. 거짓말 하려면 머리 똑똑해야 되고 그냥 거짓말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런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더 큰 거짓말도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거짓말 못해서 사회생활 잘 못하게 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히게 되지. 센스 없는 사람 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익숙해져서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해서 막 그냥 편하게 하는 거.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나 예뻐? 이랬는데 내가 보기에 안 예쁜데 뭐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 거짓말. 뭐 이런 거는 사실 거짓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 위기를 어겨가는 거짓말들인 거죠.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안 하고 또 흠이 없는 자들이죠. 이 죄를 안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다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밑줄 그어주세요. 이 땅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나팔 전에,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있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휴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내하고 인을 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그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강조 표시해 주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휴거입니다. 휴거. 조금만 견디면 휴거 될 거니까 이 천사가 다니면서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지켜내자. 이런 것을 계속 말할 천사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네, 이렇게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다 왔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대접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일곱 개의 대접 심판으로 온 인류가 이제 총소가 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큰 성 바벨론 밑줄 그어주세요. 여기가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큰 성 바벨론. 남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죠. 그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훗날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이란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지역이고, 지금도 이란이 회복하고 싶은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이란인데,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그런 준비 다 하고 있는 거 기사 보셨죠? 오늘도. 다 이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냥 그거를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지? 이렇게 그냥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정말 요한계시록처럼 이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중동의 전쟁이 심상치 않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이 정도로만 바라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바벨론이 훗날 이란 지역 거기가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되고요. 모든 나라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녀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마시게 한대요? 진노의 포도주. 자, 교회에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온 일곱 교회에 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니골라당 기억나시죠? 니골라당 모압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세벨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세상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음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서서히 물들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발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일들이 있었죠.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는 음행에 빠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사탄의 목표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휩쓸려 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먹여주겠죠. 꿀을 먹여주고 세속적인 거 돈 주고, 그래서 여기를 막 못 빠져나오게끔 만들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쌓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 성도들은 실패하고 지옥에 떨어질 준비가 되거든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8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이 발람의 교훈에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 자가 무너졌다. 그 따르던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일반 불신자들이나 다 무너졌다는 것을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적그리스도의 아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로 봐도 저 나라, 저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나라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뒤에 따르는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모든 칸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네.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주 표시해 주세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성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우상에게 결국 경배하고 666 표를 배교해서 받게 되면 그 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누구든지 이런 표현은 이 사람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구원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가능성이,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이, 이 666 표를 받게 되면 그라할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 이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 미주어 주시고 적어주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도. 그리고
고난 적어주세요. 고난. 이건 우리가 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성도로서 받아야 할 고난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난은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잖아요.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난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연기가 새색토록 위에다 적어주세요. 영원입니다. 영원. 여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고 고난을 당했던 그 나팔이 있었죠. 어떤 나팔이었죠? 황충 나팔 기억나시나요? 황충. 다섯 번째 나팔이었죠. 이게 지옥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죽을 만큼,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인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연기가 이 황충 재앙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재앙인데 이것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재앙으로 영원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운 말씀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죠. 12절 다시 한번 주제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주제라고 적어주세요. 주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무서운 말씀 주시잖아요. 자꾸 왜 공포심을 조장하시는지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난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좀 취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 성도의 두려움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끊어내고 싸워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그런 장치이기도 해요. 공포가. 너무 편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포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와요. 마틴 루터가 우리가 구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음행이나 이 죄악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친구랑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즉사해 버린 겁니다. 그거를 루터가 목격을 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 친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구나. 나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슉 불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확 펼쳐졌대요. 8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딱 읽혀지는 거. 아,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기쁨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구나. 이게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도들한테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걸 강조를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공포가 없어졌어요. 마틴 루터는 공포가 먼저 있었고 그 공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건데 너무 값싼 복음이 돼버린 거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아, 당신도 구원받았다고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회개, 죄에 대한 공포가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성경은 항상 이걸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안 없어진 거예요. 구약의 앞에 먼저 심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신약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신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사랑부터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랬다면 성경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신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약이 있어야 되고 구약은 그냥 부록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중요한 이 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먼저 언급돼요. 죄가 항상. 죄가 먼저.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했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는 공포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이 너무 간사해서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으면 죄 절대 안 끊어냅니다.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 죄를 자극시켜주는 말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이걸 좋아하지 죄로 두렵게 만드는 말씀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11절까지 이렇게 무서운 말씀 계속 주시고 12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의 가치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나니 이들은 무엇을 지켰대요? 하나님의 계명, 강조 표시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 먼저입니다. 그걸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치로.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아, 너무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인내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수고를 그칠 거거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있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해 인내하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든지 유별난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수고하였다, 이제 쉬어라. 너희들이 충분히 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천국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14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밑줄어 주세요. 예리한 낫을 들었대요.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손에 사랑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리한 낫을 들었어요. 낫을 들었다는 것은 추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밑줄어 주세요.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곡식을 거둘 때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가라지 그리고 이 잡초들을 먼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들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알곡은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알곡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거두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는 불신앙을 자된 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거둬들었다는 거고요. 그 포도들을 모아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짜낼 것이다. 그래서 그 포도를 짜내고 나니까 피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을 말해요. 그 많은 양의 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일곱 대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15장 넘어가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최후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올려지는 순간 세상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15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장면으로 이제 언급이 될 거고요. 휴거받지 못하는 자들의 세상은 16장, 17장, 18장 그래서 15장 이후에 일곱 대접을 얻어맞고 있는 세상과 심판하는 세상의 언급이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9장 이후에 스토리는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5장 1절 마지막 재앙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의 예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자, 그래서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큰 예언을 먼저 하고 이것이 밑줄 그어주세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여간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진노의 포도주가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7번의 인, 그리고 나팔, 그 대접으로 인해서 진노를 다 마치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요. 이것을 다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책이 있죠. 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서 그 천사들이 또 아니,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죽고 나서 여러분 다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막 아직 휴고 못하고 땅바닥에서 땅에서 아둥바둥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제다 대접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다 여기서 찬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름의 수, 이게 666이죠. 이것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견딘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과 멸시를 이겨낸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먼저 경험해왔던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죠. 그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지만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찬양을 하죠. 그게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던 미리암과 모세의 찬양이거든요. 땅과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물에 덮으셨다라는 찬양을 막 부르게 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여기 성도들이 휴거한 백성들이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출애굽기 15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넌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3절과 4절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노래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3절 4절 위에다가 출애굽기 15장 적어주세요. 구원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구원의 찬양을 꼭 함께 부르십시다. 네, 가사를 미리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진노의 7재앙의 준비가 끝났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자,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던 자기들의 성전 이름이죠. 여호와의 증거 장막 성전. 여기서 가져온 말 단어고요. 자, 7재앙을 가지는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이 성전은 그냥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던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단이 말했던 이 증거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증거 장막을 양평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가 증거 장막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 하늘에 있는 그냥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때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때가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의 증거 장막 그냥 그렇게 하늘에 있던 예배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대접 7개를 천사들에게 주어서 이 천사 7명이 한 명씩 내려와서 이제 대접을 땅에 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이미 휴거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진노의 7대접 재앙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그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고요. 그 진노들이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다가 일곱 대접 재앙 때에 모두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 재앙이 부어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앞선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재앙으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각각 땅, 바다, 민물, 하늘에서 발발하는 재앙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살펴볼 일곱 대재앙도 순서가 동일하게 되면서 지금부터는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전체에 대한 숫자가 해당이 됩니다. 남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7절 보면 첫째 대접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 진노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천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것을 쏟으니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 밑줄 그어주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거 조금 두 개가 그 접속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표는 안 받았는데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안 하고 정말 육륜의 표도 안 받았는데 정작 구원은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홍해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여호수아 세대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에 실패했던 많은 잡족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다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 얻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는데 막상 심판의 때가 오니까 그들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삶의 행실이나 그 정결함이 없었던 그들도 이렇게 진노의 대접을 받고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공포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게 출애굽 당시에 여섯 번째 재앙이었거든요. 출애굽 때 10개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재앙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음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 나팔 재앙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홍해 건너간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왔던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강물의 피 재앙, 이게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재앙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지금 여기 재앙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그동안 성도들이 배웠던 말씀들이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일어났던 반복적인 그 순서대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있구나. 이제서야 불신자들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때 깨달았어도 늦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냥 어,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죠. 5절과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불의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죄에 대한 심판주로 공의의 심판으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재앙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받는
사탄이 주는 시련인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시련인가? 이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심판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대요. 밑줄 그어주세요. 이들이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피, 우리 성도님들의 피,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의 있는 피를 흘린 대가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재앙이 내려졌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어주셔야죠. 우리 순교자들의 외침이죠. 다섯 번째 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인, 하나님의 응답 적어주시면 돼요. 순교자들의 요청이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주는 재앙은 공의를 실현하는 재앙으로 의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하나님을 자꾸 외치게 되지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함, 정의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8절에 네 번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네, 해가 권세를 받아서 태양이 좀 이상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이 막 그 부풀어 올랐던지 태양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큰 화상을 입게 돼요. 이때 지옥불의 간접 체험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화상으로 죽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 화상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자, 중요한 게 나오죠. 이 권세를 누가 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욕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신 이름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회개를 못할 자들이었으니까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회개할 만한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않죠. 자,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네, 이것도 황충 재앙에서 비슷했죠. 자기 혀를 깨물며 죽기를 구하고. 그래서 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제 각종 종기가 일어나는데 막 발현이 되는데 햇볕이 태양이 이미 막 불타가지고 이상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막 가려지고 어두워지면서 이 종기와 이 화상과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더듬거리고 있고 그래서 자기 혀를 막 깨물으면서 자결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재앙이 바로 다섯 번째 재앙으로서 어둠의 재앙이에요. 이것도 출애굽기 때 있었던 재앙이죠.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네, 회개도 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인지 신앙 때문인지 분별하셔서 죄 때문이면 빨리 회개하시면 되고요. 신앙 때문에 받는 거면 잘 인내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분별하시면 돼요. 신앙 때문에 받는 거는 화낼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은 그래서 송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내 예수 믿음으로써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화낼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이 돼도 이제 억울하게 하거나 이게 참 답답하게 있으면 저는 분노합니다. 자꾸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이런 모습 보면서 아, 그냥 싸울 필요 없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다대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이고요.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숫자 1 이렇게 적어주세요. 숫자 1.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이긴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적그리스도도 패배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자, 유브라데 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강이고 북쪽 이스라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면 이방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이 바벨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동쪽에서 오는 왕의 길, 그래서 이 수많은 다른 이방 나라들, 이제 신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다른 왕의 나라들이 예비되어서 많은 이제 전 세계를 휘젓는 전쟁의 도가니가 시작이 될 겁니다. 3차 전쟁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나 욕이나 세상적인 욕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이 우리가 금이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 금개구리, 금두꺼비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재앙의 그 우상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신이 개구리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 형상도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욕을 할 때나 나쁜 말을 할 때에는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용의 사탄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님들이죠.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모으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모리 군사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군사들이 전 세계 군사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뭉쳤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원수 중에서도 원수, 사탄의 자식이라고 저주하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립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세상이 서로 전쟁하던 이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이 서로 한 뜻이 한 편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밑줄거죠. 자기 옷을 지켜. 이 옷이 어떤 옷이죠? 세마포 순결한 흰 옷이죠. 그 옷을 지켜서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 수치를 드러내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겨진 그 옷을 입은 사람들, 그 가려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휴거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네,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북부의 무깃도 평야 지역으로 보입니다. 저기 유브레드강 근처에. 자, 1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죄송합니다.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배었다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계속 그 재앙이 계속되었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밑에 적어주세요. 아모스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지진이 아마 이와 같은 지진일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한번 있었던 지진인데 그 지진을 생각할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그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밑줄 그어주세요. 신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이런 기억은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억이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를 통해 회개한 자들은 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큰 성 바벨론, 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죄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의 보혈로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맹렬한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때 너무 큰 지진이 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대 없이 됩니다. 각 섬은 모든 섬을 말합니다. 21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 네. 참 끈질기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며 싸우다가 하나님께 패배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 한 주간도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거룩한 새 옷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